많은 사람들은 비밀이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비밀, 또 한국인 100세의 건강의 비밀, 장수의 비밀, 암의 비밀, 암을 이긴 사람들의 비밀, 장수촌의 비밀, 생명영장의 비밀을 찾아서 당뇨 완치의 비밀,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21가지 성공 비밀, 성경이 말하는 부자들의 비밀, 솔로몬이 들려주는 부자가 되는 31가지 비밀, 이 모든 이 비밀이라는 이 내용은 다 책 이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비밀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병을 고치는 비밀을 알면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돈을 버는 비밀을 알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권력을 잡는 비밀을 알면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하는 비밀을 알고자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가 되는 이야기가 뭐냐? 회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이것이 회복인데요, 바로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사업의 회복, 부부관계의 회복, 자녀들과의 회복, 그리고 인간관계의 회복,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 이러면서 우리는 요즘에 많은 회복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쓰입니다. 왜 많이 쓰이냐? 그만큼 원래의 상태로 되찾는 것, 돌아오는 것, 이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도요, 온통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이유, 회복이 잘 안 되는 이유, 회복의 내용, 그리고 회복의 방법,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물질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통 성경에 회복되어지는 방법, 그리고 회복의 내용들,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이유, 회복이 잘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데, 회복하려면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회복의 비밀은 바로 순서라는 겁니다. 순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모든 면에, 내 삶의 모든 면에서 회복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이 회복에는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회복이 쉽게 되려면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지만 회복이 빠르더라는 겁니다. 여자들은 예쁘게 하려고 무엇을 합니까?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화장하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색조를 먼저 바르고 기초 화장품을 먼저 바릅니다. 맞습니까? 틀리죠? 먼저 기초 화장을 바르고 난 다음에 색조를 바릅니다. 바르는 데에도 뭐부터 발라야 하나? 순서가 있습니다. 선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에 비비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에 스킨과 로션을 바르는 것이 아니고, 스킨과 로션을 바른 후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색조가 들어갑니다. 이래야 예쁜 얼굴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밥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지을 때도 맛있는 밥을 지으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이 밥 짓는 순서대로 해야지만 밥이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도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집 짓는 순서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막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바꿔버리면 튼튼한 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조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을 해결할 때 항상 먼저 그 순서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했을 때 일이 빨리 해결이 되고 빨리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성경에도 회복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실타리 같이 자꾸 얽히고 설켜가지고 일이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하려면 반드시 회복의 순서를 알아 그 순서대로 해야지만 잘 풀리고 빨리 풀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순서를 강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순서대로 하기만 하면 너무나 쉽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경험대로 하니까 일이 잘 풀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이제 셋째 주를 맞이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반드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회복의 순서를 잘 알아서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 우리 삶이 회복되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의 순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문제의 원인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맨 처음에 뭐 합니까? 맥박도 바이탈이라고 하죠. 체온도 재고 그리고 맥박수도 재고 그리고 혈압도 잽니다. BP.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이탈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더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찍습니다. 그리고 더 안 되면 CT도 찍고 더 안 되면 MRI도 찍고 더 안 되면 우리는 내시경까지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도 합니다. 여러분들 왜 병원에 가갖고 우리가 너무 힘든데 몸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내시경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게 힘든데도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든 것을 감수하며 그런 검사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병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병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어도 지쳐도 우리는 그 검사들을 다 받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회복을 위해서는 문제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시작을 해야 회복의 단계가 빠르고 그리고 좋은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반드시 원인을 발견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했어요. 야, 여리고성을 이겼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아이성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망연자실하며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엎드려 있느냐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패배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뭐예요?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훔쳐다가 감춰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패배의 원인을 찾아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원인을 뭐 했어요? 제거했다는 거예요. 제거했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했어요?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해결했더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며 아이성을 점령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귀신이 쫓아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의 원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20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들, 왜 너희가 못했느냐? 못했던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뭐였어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찾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옮겨질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실패했던 원인, 내가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원인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상태에 빨리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왜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못했나, 바로 원인을 찾고 발견하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발견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제거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여기에 지금 용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에 용종이 있으니 이 용종을 떼내면 괜찮아집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원인을 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원인을 발견했어요. 원인을 발견하고 용종을 다 뗐더니 그 사람이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발견했으면 두 번째로는 그 원인을 뭐 해야 돼요?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제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첫째가 바로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백하는 겁니다. 원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용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입술로 고백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원인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제거하게 하여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요,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치고 포로로 잡아가고 핍박을 막 했어요.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만 잡아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무엇이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할 때 너희가 회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목이 곧고 강포를 행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할 때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끔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에게 임하는 진노가 계속 쌓이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릴 진노를 우리 머리 위에 자꾸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발 씻는 회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날마다 발 씻는 회개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할 진노가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자백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란 고쳐야 합니다.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건 바로 뭐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간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는 한다고 하면서, 고백만 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고백은 형식적인 고백이요, 효력이 없는 고백이 돼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한 회개에 그치지 않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면 회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뭐하면,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 돌이켜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줬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 너가 먼저 악에서 뭐할 때 돌이키면,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도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생활하며 혼자 남아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래요. 자기는 후회합니다. 후회하면서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가 죄인인 것만 알고 후회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반겨주셔야, 안 반겨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예전에 둘째 아들을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목욕시키며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려준 것처럼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역대하 3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뭐하면,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향한 얼굴을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 기간에 고백과 함께 돌이킴을 통하여 우리의 원인을 알았다면, 이 기도와 말씀으로 원인을 찾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백과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사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때,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많아요. 물질도 회복해야지, 건강도 회복해야지, 지금 내 명예도 회복해야지, 인간관계도 회복해야지, 부부관계도 회복해야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회복해야지.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부터 회복해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영적인 것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와 간이 나빠요. 위하고 간이 나빠. 그래서 위와 간이 나빴는데, 나쁘면 뭐예요? 얼굴에 뽀록지가 납니다.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발진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와 간이 나빠가지고 얼굴에 뽀록지가 났는데 피부과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연고만 바르렵니까? 그런다고 여러분들 위와 간이 좋아집니까? 위와 간이 나빠가지고 얼굴에 뽀록지가 나서
염증이 생겨서 여러분들 이 피부과에 가가지고 연고준 연고로만 바르면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난 뽀록지, 발진, 이런 것들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근본적인 것, 위와 간을 고쳐야 이 뽀록지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위와 간이 나빠가지고 뽀록지가 난 것을 여러분들 연고만 바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뽀록지를 고치려면 위와 간이 좋아져야 뽀록지가 자연적으로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인간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려면, 나의 외적인 조건들이 회복되어지려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내 영적인 심령부터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회복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 생활이 회복이 돼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돼야 돼요. 첫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영적인 열심이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 생활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말씀 묵상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이 근본적으로 회복이 돼야 육적인 것들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요,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다시 귀환을 할 때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때 회복시켜 주는 순서가 뭐냐? 첫 번째가 재단을 회복시켜 주고, 그 다음에 성전을 회복시켜 주고, 그 다음이 성벽을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회복시켜주는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제단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단이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제단이 회복됐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줄 때 내가 살 집부터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살 집부터 나에게 물질을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제단의 회복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회복이 되었어요. 성전이 회복은 바로 뭡니까? 성도들이 이루는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가 회복이 되어진 건 바로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먼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의 삶이 회복이 된 집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벽을 회복시켜줬는데, 성벽은 바로 뭡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외적인 요건들이에요. 성벽은 뭐라고요? 나를 보호해주는 외적인 요건,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건강이고, 그게 물질이고, 그게 나의 명예고 권세고 인간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서가 바로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우선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내 영혼이 우선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이 육체가 강건해지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순서가 바로 뭐냐? 내 영적인 삶이, 내 영혼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범사가 회복되어지고, 범사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제단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이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신학생활이, 그 다음이 성벽을 지어주심으로 적들의 침략을 막을 수 있도록 성벽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산 집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살 집부터 지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제단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위와 간이 고침을 받아야 뽀드락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첫사랑 회복하세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시고 계십니까? 이제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거, 날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믿음이 실추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회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함이 회복되어져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뒤따라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는 것, 즉 영적인 회복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꾸 육적인 것의 회복에만 신경을 쓰는 성도님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것이 잘 되는 것은요, 뽀드락지만 고치는 거예요. 열심히 여드름만, 열심히 피부과 가가지고 연고만 바르는 그것이 바로 육적인 거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왜 내 얼굴에 뭐가 난다, 왜 얼굴이 시커매진다, 왜 눈이 노래진다, 황달기가 생긴다, 자꾸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외적인 것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근본적인 것은 위가 고쳐지고, 근본적인 것은 간이 고쳐지고, 근본적인 것은 장이 고쳐져야 외적인 것이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피부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 반드시 외적인 것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외적인 것의 회복을 위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우선순위 법칙으로 내 영적인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셋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회복에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나에게 문제를 가져온 원인들, 나에게 이 장애가 된 이 원인들이 무엇인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원인을 회개를 통해서, 돌이킴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고백과 돌이킴을 통해서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육적인 회복을 먼저 강구하지 말고 영적인 회복을 먼저 갈망하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범사에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육적인 회복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